자, 오늘 이제 기독교 세계관은 그 제목이 그 태극기를 혐오하던 그 청년들은 다 어디 갔냐, 이제 이 제목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이후에 이제 보면은 우리 시청 이렇게 광화문 그쪽에 보면은 이 태극기를 든 뭐 애국 보수 우파를 지칭해서 뭐 태극기파 뭐 이렇게 했죠. 그때 이제 신문 기사에 이걸 봤어요. 어떤 그 신문 기자가 왜 젊은 층들이 그 태극기를 들고 있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하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 것을 그 당시 젊은 층들이 굉장히 아주 좀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취재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참 나는 그때 뭐 그 기사를 보면서 물론 내가 나도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젊은 세대 말로 꼰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 태극기 자체를 내가 뭐 그게 뭐 기독교적이다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국기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국가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어떤 표현 물체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국기를 훼손하거나 국기를 모독하면 그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정신적으로 국기를 모독하는 세력도 있죠. 누굽니까? 좌파예요. 좌파라고요. 평소에도 난 그게 굉장히 혐오스럽고, 난 그게 더 혐오스럽고, 뭐 뜬금없이 무슨 한반도기니 뭐니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어디 듣보잡 같은 깃발 만들어갖고 무슨 행진하고, 난 그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군인이 죽으면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군인이 죽으면 태극기를 딱 이렇게 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장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기는 한 나라의 그 말 그대로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요즘 월드컵 보니까 태극기 들고 막 축구를 막 이렇게 응원하는 젊은 세대들이 보이더라고요. 난 그 세대들이 물론 응원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왜 같은 태극기인데 광화문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이 드는 거는 혐오스럽게 여기고 지들이 태극기 들고 있는 거는 왜 그걸 가만히 있냐. 굉장히 자랑스럽게 막 태극기 문신도 하고 태극기 들고 그래요. 내가 그게 뭐냐. 이중성이라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진짜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심 이런 거는 없으면서 지들 뭐 스포츠 놀이 할 때 국기를 들고 막 뭐 대한민국 광화문 우리 보수 우파가 대한민국을 외치고 불법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산주의, 좌익, 좌파, 빨갱이들 얘기할 때 그때 걔네들 다 어디 있었어요? 걔들은 코빼기도 안 비쳤어요. 그때 우리 나가서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최하가 50대, 전부 60대, 70대, 80대. 그러니까 그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그 추운 겨울이나 뜨거운 여름이나 나와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던 그분들은 그렇게 혐오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지하철에서도 태극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아주 막 꼴불견이라는 식으로 대하던 청년들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응원한다고 태극기를 쳐들고 대한민국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난 그게 진짜 꼴붕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왜 같은 태극기인데 지들이 들 때는 대한민국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왜 보수 우파가 민주주의를 좀 지키겠다고 공산주의를 좀 몰아내겠다고 이 나라의 좌익 빨갱이들을 좀 척결해야겠다고 그렇게 해서 외치는 대한민국하고 태극기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오늘 이제 얘기할 주제는 기독교인의 애국심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국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마치 뭐 기독교인들이 무슨 애국이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지 무슨 애국이냐. 그건 말 같지 않은 헛소리야 걔들. 그게 궤변이에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좋은 기독교인들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나라가 무슨 뭐 공산주의입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나라냐? 아니잖아요.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또 교회가 여기서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한국 교회라고 그러고 여기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체제, 우리의 정치적 어떤 이념, 우리가 이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에서 누리는 그 신앙의 자유는, 이거는 뭐예요? 그건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긴 해요. 하지만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저 중국, 그 다음에 저 베트남, 아직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상당히 아직도 있어요. 사우디 이런 중동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감사, 이 나라를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계속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된 건가 이거죠. 이게 꼰대냐? 이게 교회에서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건가? 나는 묻고 싶어요. 목회자들 세미나나 목사님들 중에 난 어디서도 애국심에 대한 강의나 세미나를 나 들어보질 못했어요. 신학교에서는 아예 그런 것도 없고. 왜 그러느냐?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신앙의 자유, 이런 국가,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방인의 민족이 되고 지금 사사기도 봐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합니까? 얼마나 그들이 이방인에게 나라 주권을 빼앗겨가지고 그 압제 밑에서 고생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교회,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애국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의 그동안 건국 이후에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연설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워싱턴이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처럼 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나도 만들고 싶다. 나도 그런 소망이 있다. 그 기독교적인 관련한 이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은 꿈꿨다고요. 그러길 바랬다고. 그건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바른 정상적인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 됐는데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건국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애국적인 그런 것들을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내가 70년대만 해도 교회에서나 이런 때는 그래도 애국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또 한국교회가 워낙 6.25 때 하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혹독하게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다 그냥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죠. 북한에 남아있는 성도들 거의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또 일제시대 때도 얼마나 또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핍박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런 걸 경험한 세대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때는 기독교인은 애국이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애국 말하면 이거 완전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아주 그냥 입에 그냥 거품을 튀게 하면서 얘기하는 목사놈들이 너무 많고 신학교 교수들은 완전히 이건 반 대한민국 세력이고 요즘 반대세. 그 책도 있더만. 잘 썼어야지, 그 책.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우리 주일학교도 있지만 나는 우리 주일학교 이런 데서도 국가에 대한 사랑을,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갖는 게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꼭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한 사랑, 애국심을 갖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나는 여긴다고. 우리가 비록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뿌리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성경에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기가 뿌리 내리고 있는 그 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포로 국가이지만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탄핵기부터 지금까지 봐요. 그 전도 보라고요. 우리나라 교회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수박씨만큼도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애국 가지고 강의했다가는 그거 아마 문제 엄청나게 삼을 거예요. 그러면서 좌파들은 자기 막대로 뭐 하나님 나라를 현세적인 나라로 바꾸어가지고 교회가 이 현세적인 나라에다가 뿌리를 둬야 된다. 여기에다가 소망을 된다. 그딴 식으로 할게죠. 그리고 그 현세적인 나라는 결국 거슬러 올라가보니까 북조선이에요. 왜 이런 거는 가르치게 놔두냐고. 아니 왜 이런 거는 대학생들이나 교회 내에 있는 그 신자들에게 왜 이런 걸 강의하게 왜 내버려 두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는 페미도 비판 안 하고 동성애도 이제는 거의 입도 못 꺼내고 이런 거 언급을 안 하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이건 애국적인 게 못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 한국이 처한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인구 감소예요. 사실은 자연이 문제가 아니고 인구 감소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느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인구 감소하는 것도 진짜 무시를 못해요. 나는 살다 내가 나온 그 부대가 해체돼 버렸어요. 이번에 이 17사단 이번에 해체됐다. 없어진 거야. 나는 너무 마음이 뿌리 없는. 그럼 난 이 다음에 군대 어디 나왔냐 그러면은 난 어디 나왔다고? 부대 없는데. 이건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남자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마음이 그냥 그냥 울컥하더라. 내가 고생한 그 부대가 없어지다니. 근데 왜 없어졌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워낙 입대 지원자 수가 막 급격하게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예전처럼 편제를 못 하는 거죠. 사단을 이렇게 많이 두고서. 그 외에 여러, 현대전에 또 개념상 또, 이 대규모 사단보단 또 독립 여단 추세로 가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애국심이라는 게 단지 그냥 나라를 사랑하자, 국가에 충성하자 지금 이 차원이 아니라 좀 넓게 깊게 봐서 이 나라가 번성하고 잘 되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계속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그러면 그게 교회 유익이 되겠습니까? 교회 해가 되겠습니까? 유익이 되죠. 유익이 되지 해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아니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애국을 얘기하면은 그걸 부끄럽게 여긴 창피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때 교회 이름 내걸고 태극기 막 나갔죠. 얼마나 그 조롱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우리 교회 태극기 집회 나간다고 교회가 저런 데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교회가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애국심도 없고 나라와 민족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요. 요즘 그 월드컵 한다고 막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 하는데 쟤네들이 왜 저런 애들이 왜 길거리에서 60대, 70, 80대 진짜 우리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끈 그 고생하는데 그 1세대 그 양반들이 나라를 지키자는 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냉소적. 부끄럽다. 태극기 든 아저씨들 보면 창피해서 가까이 있고 싶지 않다고. 나는 신문기사에서 그걸 보는 순간 참 나쁜 녀석이구나. 나쁜 인간이다. 저건 지 애비애미한테 교육도 못 받은 진짜 누구 말대로 이해찬 말대로 진짜 그런 아주 욕을 퍼부고 싶더라고. 그게 말이나 돼요? 하지만 아마 그 녀석 지금 월드컵 한다고 분명히 어딘가에서 태극기 들고 또 대한민국 하겠죠. 뻔하죠. 그러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네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태극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태극기하고 뭔 차이가 있냐. 똑같은 건데 동일한 건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애국심이 없는 건 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얘기해야 돼요. 애국심을 가져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적을 두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누릴 때는 이 나라가 번성하고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라는 얘기지. 왜 애국심을 가지라는 그런 말을 아예 입도 못 꺼내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 그러면 저 뭐 북한처럼 돼야 되나? 저 북한처럼 돼가지고 저런 거지 같은 나라? 맨날 핵무기나 쳐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3대 세습이나 하고 그 우리나라가 저런 나라가 돼야 속이 시원한가? 저런 나라가 되기 속이 시원한 인간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야당이잖아요. 이 야당, 난 교회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저것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모든 예산을 다, 70까지 그 제정을 전부 다, 못하게 만들고, 엉뚱한데 예산 왕창 퍼주고, 이게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거를 제대로 알고,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투표할 때, 우리가 선거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왜 이런 생각을 안 갖고,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그럼 우리하고 상관없으면, 그게 과연 없냐, 이거예요. 없냐, 이거예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게. 우리가 지난 요 몇 년 새에도 겪어봤고, 또 앞으로도 겪을 일이 지금 많아요. 응? 또 이런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위태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오랜 동안 그 뿌리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교회는 가만 놔두겠냐, 이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가만 안 놔두잖아요, 그들이. 그들이 교회를 좋아해요? 교회 싫어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씨를 말리고 싶어 했다는 거 이번에 코로나 때 증명이 됐잖아요. 이게 만약에 3년, 4년 더 갔으면은 교회 진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 진짜 거의 문 닫아요, 그냥. 아니, 열을 필요가 없어. 맨날 비대면 하는데 교회 건물과 이게 열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이게 우리가 국가와 나라, 민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법한데 조금 더 이런 생각을 여전히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은 적어도 자신의 나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나라 국가를 사랑하고 자기가 뿌리내린 이 국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좋지 못한 세력이 이 나라를 이상하게 이 나라의 풍조나 사조나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왜곡시키지 못하게 뭔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어느 목회자가 애국심을 가지자 하는 그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하면 벌써 말같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말도 못하게 욕 먹을 겁니다. 틀림없이. 저 우파라는 또 보수 우파라 전 뭐라고 하는 또 저쪽 측 아니냐는 또 얼마나 많은 또 말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또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가면 갈수록 적어도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인은 나라를 사랑하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건 국가를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를 숭배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이 국가, 이 위정자,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라가 잘 되고 바른 통치자가 세워져서 어쨌든 세상이 정상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많이 엄청나게 미국도 지금 문제가 커잖아요. 왜 그러느냐? 결국 내가 볼 땐 미국도 미국 교회가 쇠퇴하는 그 수순에 따라 미국 사회와 미국 정치나 모든 영역이 쇠퇴하고 있어요. 딱 그래요. 딱 거기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미국도 건국 이후로 기독교인들은 자기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하나님께 바치자. 물론 그게 어떤 신학적으로 그렇게 썩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가니 민족이니 아예 취급도 안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마치 교회가 무슨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런 망상에 빠진 것보다는 그게 100번 나아요. 그래서 교회가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이 있잖아요. 3.1운동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국가를 그래도 사랑하고 국가를 위한 교회였는데 딱 좌파 정권 들어온 이후부터 교회에서 그게 딱 끊어졌어요. 명맥이 딱 끊어졌다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 전에는 정말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없어요. 그 이후에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느냐? 기독교 좌파 인사들이 아주 속속들이 다 차지해갖고 자기네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아주 이상한 변질, 그러면서 국가를 이 사회를 아주 폄하하고 뭐 해일조선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국가 파괴 집단이 돼버렸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정상이지.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저 북한을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저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좌파들에 대해서 왜 교회가 거길 따라가냐 이거예요. 나는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뭐 기독교 그 시민단체나 기독교 일부 이렇게 보통 유명한 그 기독교 좌파 그 집단들 보면은 걔네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난 얘들이 기독교인도 아니지만 이자들은 반 국가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지 참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적어도 국가, 나라를 사랑하는 건 이건 우리 신앙의 양심에 합당한 것이다. 좀 이걸 알고 교회가 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다시 재건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데 너무 뿌리가 저들에 의해서 많이 지금 헤쳐져 갖고 참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자유, 또 교회와 기독교 이렇게 하나님을 숨기는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그와 같은 하나님 주신 그 좋은 것들을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오래도록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